오늘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별내교회에서 울려 퍼졌음을 인하여 크게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시간 지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기도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실 때에 저분들이 분명 무언가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실 텐데 무엇을 채워달라고 기도할까? 제가 늘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으신 옷을 보게 되면 여자들은 뭐 어떨지 몰라도 남자들을 보게 되면 호주머니라고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호주머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의 호주머니가 몇 개 정도 달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세워볼까요? 제가 우아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 호주머니 하나 있어요. 그렇죠? 하나. 그 다음에 이 오른쪽 호주머니 둘. 왼쪽에 하나 있어요. 3개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속을 보게 되면 와이셔츠. 이 와이셔츠는 호주머니가 없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4개. 그 다음에 밑에도 있어요. 5개. 그쵸?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와이셔츠에 호주머니 하나 있다 치고 6개죠. 그쵸? 그 다음에 바지 호주머니를 보게 되면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속 안에 이게 동전 집어넣는 호주머니인지 휴대폰 있어요? 그럼 몇 개요? 7개, 8개죠? 9개, 10개. 최소한 몇 개 이상? 10개 이상. 이것은 늘 채워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본능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늘 채우기를 원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호주머니. 채워지지 않은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실망하지 아니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 입는 옷을 우린 수의라고 하는데 그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살았을 땐 그 수많은 호주머니가 달려서 호주머니에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으려고 살지만 우리가 죽을 때 입는 옷에는 호주머니가 한 개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채우며 살아야 할까?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채우며 살아야 할까? 지난 일요일에 호남 앞에 그 남선교회가 교회를 짓는다고 멋지게 지은 이 별내교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일단의 무리들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도 오고 장로님들도 오고. 그래서 제가 지하층부터 이제 그 옥상까지 보여주면서 마음껏 자랑했어요. 마음껏. 그런데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입이 쫙 벌어지면서 야, 이러한 교회가 다 있나? 이 대한민국 재림교회에서 이러한 교회가 다 있나? 그러한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 채우려고 하면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면서 참 힘들겠네요 라고 이야기. 우리 교회는 분명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채워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 우리 별내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 오늘 저는 채워지기를 바라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어디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8명이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의 심판이 끝났을 때 수억 명 중 딸랑 노아의 식구 8명만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제 성경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엄마의 자궁에서 생명이 자란 아이가 출생하듯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생명의 몸으로 나오는 사건이 창세기 8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그들은 마치 태어난 아이가 엄마를 부르며 따르듯 하나님께 무엇을 쌓고 번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광경은 상당히 아름다운 광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광경.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 전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쌓았어요? 번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새 출발, 노아 홍수 이후 노아의 새 출발은 하나님을 찾는 일, 경배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루의 시작도, 1년의 시작도, 일생의 시작도 모든 일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종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무엇을 쌓고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명령을 받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아브라함.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무작정 뭐하는 순종하는 아브라함.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갔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 길을 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갔습니까? 자기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 따라 가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무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쌓고 단을 쌓고 그 길이 그 지점이 험난하고 위험한 길일지라도 그의 길은 누구와 동행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아 경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경배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으뜸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으뜸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8장 39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누구처럼 살라? 예? 아브라함처럼 살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길을 걸었어야 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그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다. 가는 곳마다 그는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단을 쌓을 때가 있고 단을 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반면에 단을 허물 때가 있었고 허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고, 단이 허물어졌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누구에게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을 쌓을 때인가 아니면 허물 때인가? 우리는 단을 쌓는 사람인가 아니면 허무는 사람인가? 우리는 단을 쌓아야 할 때이고 우리는 정성스럽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단을 쌓아 올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어떠한 단이요? 무너진 단, 무너진 여호와의 단. 36절에 있는 말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갈멜산에 있었던 단은 어떠한 단? 여호와의 단은 맞는데 허물어진 단, 허물어진 단.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누구를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바알을 섬겼어, 바알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찾기 힘들게 산산조각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들이 무너지고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들 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쌓았습니다.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았을 때에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와?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삼키었고 부어진 물을 핥아 버렸습니다. 단이 고쳐졌을 때, 무너진 단이 고쳐졌을 때,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말씀이죠. 오셨단 말씀이죠. 맞습니까? 잘 만들어진 단일지라도 하나님의 단이 아니면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단일지라도 무너진 단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무너진 단일지라도
그 단이 고쳐질 경우에는 누가 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다. 임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단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글씨가 작지만 보입니까? 한번 보이는 사람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지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죠.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 그렇지, 전혀 없었다. 넘침만이 있었어요. 물질이 넘쳤고 성도들의 헌신이 넘쳤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사랑이 넘쳤어요. 그렇죠? 그럴 때 재물이 넘쳤어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때에 성막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뭐 하기 위하여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성막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단 말씀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 성막 중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 백성 중에 예배하는 백성 중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까? 임하셨죠. 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새롭게 지어진 별내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충만했어요. 모자람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지어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는 무엇으로 채움받아야 할까? 무엇으로 채움받아야 할까? 무엇이 가득해야 할까? 이 성전에, 새로운 성전에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야 할까? 맞습니까? 빈자리 성도들로 채워져야 합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1000명의 성도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 이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채워지기 전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들로 가득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며 안식일날 이 성전문을 들어오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를 가지고 오셔야 돼.
한 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단을 쌓아야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다음 안식일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성전을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길 원하셨고 그들은 그분이 보여준 식양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일반 개신교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안식일날 성전문을 드나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생활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에 분명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고자 노력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본분대로 생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시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음이더라. 열왕기상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절 다같이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의로 이름을 영영이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 별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것이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인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이 이곳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을 때에 이 별내교회는 별내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전에 드나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것은 성막이 아닌 성전이었어요. 성막이 아닌 성전. 성막보다 더 좋은 것이었어요. 성막보다, 텐트보다 훨씬 좋은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어요. 충만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인쳐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별내교회 성전 건축하고 첫 안식일 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이 약속하셨음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곳으로 구별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에 충만히 임하시어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읍시다. 그리고 그러한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곳으로 우리가 늘상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늘 그 거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세워진 단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애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성경책 한 번도 안 피죠? 다음부터는 피는 연습하기 위하여 한두 개 정도는 필 테니까 지금까지 성경 안 갖고 오시는 분들 다음 안식일부터 성경 지참하고 오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한두 번 정도는 성경 펴고 같이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면 적게 모이는 곳입니까? 지금 이 질문이 바른 질문이에요? 아니면 틀린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적을지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아무리 적은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은 뭐 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 우리 별내교는 분명 누가 임해야 할 곳, 하나님이 있어야만 돼. 하나님이 계셔야만, 임재하셔야만, 충만히 임재하셔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걸 다시 재해석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별내교회이든 용현교회이든 천성교회이든 사람들이 모인다 안 모인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그곳이 광야이든 허름한 집이든 바닷가이든 사람들이 모인다 안 모인다? 모인다. 얼만큼 모여요? 꾸역꾸역 모인다. 꾸역꾸역. 용신할 수 없을 만큼 꾸역꾸역 모여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유일한 교회 성장 원리, 교회 부흥 원리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반드시 사람들이 모인다. 지금 마가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라는 소문이 뭐한지라? 들린지라. 그런 게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별내교회 소문났어요? 소문나지 않았어요? 소문났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떠한 소문이 났어요? 이야, 대한민국 재림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있었나? 이렇게 소문났어요? 아부하지 말고. 금집사님, 제가 방문했다가 아부하지 마. 여하튼 감사드리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정말 멋있게 지어진 성전이다. 이 소문도 중요하지만 이 별내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인지, 정말 별내교회 가게 되면 당신네들 분명 누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번져나가야 이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가보자고 성경책 펴가지고 그냥 뭐 되지 않는 말 가지고 막 설득시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끌려오지 않지만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이 번져나간다라고 하면 천주교에서 올까요 안 올까요? 순복음교회에서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들의 이웃집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 성장 원리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 이 별내교회에 소문내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문내야 돼요. 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다. 말도 안 되는 말이 많은 교회다. 그런 소문나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지원회가 참 복잡한 교회다.
이런 소문 나면 교회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세상 천지 어떤 데나도 자랑할 만한 예수님의 종들이요. 예? 우리 집사님들은 정말 구석진 곳에 가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아무 군소리 없이 찬미하며 봉사하는 집사님들이요. 이런 소문 날 때, 야, 그곳에 그런 교회도 세상 천지에 다 있어. 확인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 장로님을, 진짜 예수님 닮았네. 집사님들 보고, 진짜 예수님 닮았네. 야,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있는 교회네. 그리고 딱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별내교회는 그러한 교회, 맞습니까? 아멘? 아멘. 별내교회는 진짜 그러한 교회, 별내교회는. 별내교회의 비전, 별내 비전. 천명사역, 천명성도. 다 같이. 천명사역, 천명성도. 지금 제 리듬 탔어요? 예? 쫓아서 한번 해봐. 천명사역, 천명성도.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되게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주의 명령 순종하여 천명성도 채우자. 예? 천명사역, 천명성도. 이것이 별내교회의 비전인데, 주의 명령 순종하여 천명성도 채우자. 어떨 때 채워지냐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제발 낮추세요. 성도 여러분, 제발 낮추세요.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인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지 아니하여도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럴 때 한 명 있는 곳에 몇 명의 영혼이? 100명의 영혼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것이다. 별내교회는 이러한 교회이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고 비전입니다. 저는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명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000명이 회개함으로 거듭난 영혼들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00명의 교회에서 90명이 하늘에 가는 경우와 1000명의 교회에서 300명이 하늘에 갈 때 어느 교회에서 더 많은 숫자가 갑니까? 1000명의 교회에서 300명의 숫자가 90명이 가는 것보다 많잖아요. 하지만 프로테지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100명의 교회에서 90명이 하늘에 간다라고 하면 90%가 가는 것이고, 1000명 교회에서 300명이 간다라고 하면 30%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회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떠한 성장을 이룩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다 하늘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교회에서 몇 명의 성도들이 하늘에 갈 것이냐? 우리는 전부가 가야 된다. 전부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교회 성장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셔서 그냥 우리 교회에 500명 모였어요, 1000명 모여요,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진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다운 성도들이 모이고 있어요. 이걸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는 이렇게 애쓸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한 부흥, 제자훈련을 통한 개혁, 제자훈련을 통한 선교. 부흥, 개혁, 선교를 이룩하는 별내교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별내교회의 5개년 계획을 약수를 한다라고 하면 2015년도에서 2019년까지 2015년도는 합병을 완료하고 교회를 헌당하고 2016년도에는 제자훈련과 전도 소그룹을 시작하고 교율적 선교 조직 및 운영을 강화하고 17년에는 제자훈련과 소그룹을 정착시키고 별내교회의 정체성과 선교 문화를 확립하고 18년에는 제자훈련과 소그룹 활동의 활성 및 결실의 해로 삼고 표준 달성의 해로 삼아서 어린이는 120명 교회, 학생은 100명 교회,
청년은 100명, 장년은 700명, 도합 1020명, 1000명 교회를 완수하자. 이때의 수침자는 1년에 80명, 평출생은 800명, 11금은 10억 정도가 나와야 이것이 제대로 성장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년도에는 감사 충만과 영성 광화의 해, 이제는 꽉 찼으니까 새로운 교회 성장 계획을 세워야 할 때, 이것이 우리 별내교회 5개년 성장 계획이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합력해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믿음을 또한 능력을 신뢰하며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심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번 믿어보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 회개한 영혼들로 1000명을 채우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만들어보는 위대한 역사가 별내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